여러분,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때는 사실 위기의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이 되면 믿음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 어둠에 눌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밝혀주고 또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1911년 영국 로버트 스콧 대령을 대장으로 남극 탐험길에 올랐던 7명의 대원들이 남극에서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부붕에 갇혀서 빠져나올 길이 끊겼고 9개월 동안 이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11월에 로버트 스콧 대장과 7명의 대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모두 사망한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눈 속에서 발견된 이 죽기 전에 스콧 대령이 쓴 일기장 속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고 말았을 때에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탐험대장이 달랐던 또 다른 하나의 팀은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을 대장으로 이 남극 탐험길에 오른 27명의 대원들도 이 남극 대륙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도 부빙에 갇히게 되었고 79일간 햇볕을 볼 수 없는 남극의 밤을,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를, 식량도 없고 또 구조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날을 그들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은 절망과의 악수를 거부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 세클턴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이 두려움과 배고픔에 지쳐있는 대원들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게 했어요. 내일 우리는 반드시 구조된다. 그것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대원들을 독려한 것이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구조가 될 거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내일까지 버티기 위해서 물과 식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었고 날카로운 꼬챙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물고기와 바다 표범 같은 식량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잘 벗겨서 말렸다가 그것을 태워서 몸의 체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무려 1년 7개월을 그 상황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1년 7개월 만에 전원이 살아서 다 귀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니스트 세클턴은 지독한 남극 그 얼음에 갇혀 있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27명의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협박할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금방 알았어요.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요청하면서 언약을 맺자고, 우리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다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적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굽히고 들어간 거죠. 백기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암몬의 나하스가 길라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다 빼서 이스라엘을 내가 모욕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것이죠. 그래서 7일간의 그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울었겠어요? 이 강한 군대를 끌고 온 나하스와 이게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사울이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가 이렇게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겨리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근데 그 소 2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각을 뜨고 이스라엘 각 지역에 보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같이 사울을 따르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베색에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대 사람이 그 3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사울의 리더십 가운데 몰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은 정말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서쪽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고, 이 동쪽에서는 또 암몬 사람들의 공격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3가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위기를 통해서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위기 속에 빛을 발하게 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위기 상황을 외면하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리더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리더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과 씨름하면서 리더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소리를 치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문제를 잘 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좋은 리더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우리들의 능력을 키워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과 또 오늘 예배에 같이 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 중심으로 또 가문 중심으로 생활을 이어갔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렇게 침략한 적에게, 그러니까 소위 각계격파가 돼서 유린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뭉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소외각을 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한 마음으로 나와서 나하스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30만 명이, 남유다에서 1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 나하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분이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있어도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또 위기를 이렇게 넘기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나하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가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투기 시작하면 정작 감당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에 많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신서들을 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는 메시지들이 서신서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수고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런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100명이 있으면 그 사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20명이고 나머지 80명은 약간 그 빈둥빈둥 된다는 거예요. 그 개미들의 사회도 그렇답니다. 개미들의 사회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80%의 개미가 좀 빈둥빈둥 된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만 모아놨더니 그 20%도 갑자기 20%만 일하고 나머지 80%가 놀더래요. 그러니까 참 묘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힘을 모으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언제나 무임승차하는 그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 공동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임승차하려는 유혹이 많습니다. 기도의 무임승차도 있고 봉사의 섬김의 무임승차도 있고 사랑의 무임승차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를 받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온 위기는 오랜 시간 하나 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주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자신에게 모인 백성들을 세 팀으로 나눠서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면 두 사람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조금 더 높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한 팀이 될 수 있고 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리더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잘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 선교회가 정말 한 팀이 돼서 올 한해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각 부족으로 나누어져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인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이들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 승리를 경험해 보는 일과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큰 무대에 서본 사람과 거기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각기 흩어져서 가문 중심으로, 지파 중심으로 살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 시에 많은 패배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씩 힘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 가지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더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겪었던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내면에도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도 찾아오고,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는 때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협박을 듣고 길르앗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변화되어 기회가 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 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렸는데 에스더 선교회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님의 해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에스더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저희 교회의 귀한 에스더 선교회 아버지, 저희 교회의 해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